지혜의 이 보고라고 불리는 이 탈무드에 보시면 인생의 모습을 여러 종류의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살은 왕이고, 두 살은 돼지, 10살은 염소, 이 18살은 말, 결혼한 나이는 당나귀, 또 중년은 개, 노년은 원숭이라고 탈무드에서 비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하였는지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한 살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얼러주고 비위를 맞춰지니까 왕같은 나이고요. 두 살은 흙탕 속에도 좋다고 뒹구는 나이니까 돼지 같은 나이고, 또 10살은 정신없이 장난치고 뛰어다니니까 염소 같은 나이이고, 18살은 덩치가 커서 힘을 자랑하게 되는 말 같은 나이일 것입니다. 결혼하면 가정이라는 멍에 때문에 힘겹게 살아야 하니까 당나귀 같은 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중년은 바로 개와 같은 나이이고, 노년은 아이처럼 되어가지만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이 원숭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로 왕같이 태어나서 원숭이처럼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초라해지고 점차 시들어가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보이죠. 화려한 계절이 있지만 그 계절이 끝나면 하나둘씩 떨어져 사라져가는 육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낙엽에 비유하기도 하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그림자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였던 선지자, 이 땅에서 불처럼 이 살다간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도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요 죽어도 그냥 죽어 없어지지 않는 참으로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가 우리 모든 사람과 같이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주님 앞에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늘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기고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때인데요. 이 2020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인 오늘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마지막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와 같이 이 영광스러운 마침을 이룰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2020년 이 수요일에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 마침을 영광스럽게 이루어냈을까요? 첫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삶이 영광스러운 마침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배웁니다. 열왕기 2장은요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 시작이 우리를 좀 놀라게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인생이 그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신다라고 엘리야의 마지막을 표현합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다 보시면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부터 엘리야의 삶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인생이었고 그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늘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이 점이 바로 평범한 인생과 엘리야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어떤 인생은요,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만 하면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콜링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엘리야의 시작도 부르심으로 시작했고 사는 것도 부르심으로 살았으며 마지막 종착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갔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시키셨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탁월하였으면 하늘로 승천시키셨을까요? 엘리야만큼 이 신앙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있었는데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신 것일까요? 엘리야의 승천은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죽어도 죽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인생,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속에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삶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유형의 사람들은 쫓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이 바쁘게 정말로 쫓기듯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한 인생은 쫓기듯이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며 사는 인생이고 다른 한쪽 인생은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그는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결론을 원하십니까? 인생이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계속되는 부르심의 연장으로 축복을 향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난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멋진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죽음이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 끝나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마침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둘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삶이 영광스러운 마침임을 배웁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엘리야의 마지막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0년 수요일의 마지막 날인 것과 같이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의 삶은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신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집에 가셔서 빨리 정리해야 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내가 저지른 일을 보면 안 되는데 하고 직장으로 달려갈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그런데 과연 엘리야는 오늘 자신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는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부터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부터 요단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라톤의 유래가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마라톤 평야가 아니라 그것보다 약 400년이나 앞선 엘리야에서 이 마라톤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은혜의 소낙비 속에서 44.4km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녔습니다. 오늘 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약 20km의 거리, 베델에서 여리고로 약 20km의 거리,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4에서 5km 거리를 달렸습니다. 마지막 날에 누가 달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달리고 싶으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변함없이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감리교와 나사렛 교단의 시작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일도 오늘 내가 살았던 그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내일도 오늘 내가 살았던 그대로 살 것입니다. 웨슬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어제와 똑같이 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마지막처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를 통해서 내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도 이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변함없이 달렸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가 있었을까?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달려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는 엘리야가 세워놓은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렸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소장로님이 오늘 교회에 잠깐 오셔서 교회 시설 이모저모를 이 추운 날씨 때문에 살피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계시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2주도 채 지나지 않고 목숨을 달리했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언제라도 갈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준비하면서 미련 없이 산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영광스럽게 한 평생을 산 뒤에 유일하게 남긴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에 모세의 시가 90편에 하나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의 인생을 마지막을 보며 노래하였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인생이란 우리의 날을 계수하여 근신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엘리야의 삶이 영광스러운 마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는 마지막 인생의 다름질까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약 50km의 거리를 달려가면서 선지자 학교를 다 돌아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물질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쌓아놓은 업적과 명예일까요? 우리의 성공일까요? 우리의 건강일까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속에 이뤄내야 할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이뤄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마침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엘리야를 바라보며 우리 한번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흔들리고 혼돈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엘리야와 같이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통해 자신을 계승해 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삶이 영광스러운 마침임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계승해 줄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 엘리야는 사실 홀로 빨리빨리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따라붙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엘리야가 여기에 머물고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사야,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2절과 4절과 6절에 보시면 한결같습니다. 우리 2절을 대표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이 마지막 날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무려 3번이나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선생님이 가는 곳 그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아주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매달리듯이 매달리며 고백합니다. 선생인 엘리야의 숨이 붙어있는 곳까지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사는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생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엘리야 선생님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그 제자 엘리사는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끝까지 그 선생님 옆에 붙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할 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들려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를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를 향하여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하였을 때 엘리사의 고백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구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낸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에게 선생님보다 제가 2배나 더 뛰어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지막에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숨어있는 진짜 뜻이 구약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가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계승할 때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엘리야에게 임한 역사가 2배나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겠습니다라는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장자인 자신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 엘리야 옆에서 약 50km를 달리며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참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제자 엘리사의 눈으로 보아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과 열정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엘리야처럼 나도 살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에 저렇게 붙들려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제자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엘리야 선생님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엘리야 선생님의 그 삶을 이어나가겠습니다라고 엘리사가 고백합니다. 엘리야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영적인 계승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 속에 영적인 계승자를 세워야 합니다. 육신의 계승자라기보다 영적인 계승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202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2020년의 이 마지막 이 자리 수요 예배에 서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2021년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똑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과 능력을 그대로 행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을 계승해 줄 믿음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믿음의 계승자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계승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마침이 되었던 것은 자신을 이어갈 믿음의 계승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 마지막 수요일, 2021년을 바라보며 또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주님 저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침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마침을 우리가 배웁니다. 어떻게 우리도 영광스러운 마침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이 수요일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삶,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을 믿음의 계승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